욥기를 시작하기 전에 로마서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유가 있으니 봅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우리의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분이 뭐냐 였어요. 그 신분을 가장 명확하게 상징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산다. 근데 그 의인 하는 그 의라고 하는 그 의인됨의 의를 무엇으로 표현해야 되느냐?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그것이 의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을 덧입혔을 때만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획득할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라는 것이 획득되기 전에는 세상에서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고 정말 뜻있고 멋있고 모든 자들이 와서 엎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 의는 의가 아닌 자기 의에 불과하다는 것을 욥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의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자기 의였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 의를 가지고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수여하신 의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시각이 바뀌지 않고 옛 시각으로 살아가는 데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을 통해서 친구들과 욥의 첫 번째 논쟁을 통해 친구들이 너는 죄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의인이야. 난 죄가 있지 않아. 라고 얘기하자 아니야. 네가 죄가 있는 걸 한번 살펴봐. 라고 얘기하니까 욥이 다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함부로 대하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핑계 대는 거예요?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요? 조금 더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 핑계를 댈 수밖에 없어요. 의롭고 명확하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 자기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훌륭한 사람들 하나님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기가 훌륭한 사람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교만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두 번째 논쟁까지입니다. 그러면 욥이 이제 친구들과 함께 세 번째 논쟁을 벌이는데 이 논쟁의 주제 내용이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의롭냐?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너의 입이 죄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는 말이 족족 맞긴 맞아요. 네. 그런데 욥은 어때요? 욥의 얘기 또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을 거야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새로운 시각을 소유하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게 이제 마지막에 딱 때려지는 거죠. 근데 어떤 논쟁을 통해서 또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 전체적 그림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 의로워 라고 얘기하니까 욥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야, 사람이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을 의롭게 할 수 있겠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잘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를 통해 뭔가 얻을 수 있겠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그거 뭐냐? 너의 경건함 때문이라고
네가 얘기하고 있는데 너의 경건함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가 끝이 없어. 네가 어떻게 한들 하나님이 의롭겠어? 이롭겠어? 하나님이 뭔가 얻으시는 게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그따위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하고 이제 어떻게 하래요? 화목하고 평화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하고 화목해야 될까요? 하나님하고 화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따위 소리 그만하고 하나님하고 화목하려고 애써. 너의 지금 상태를 봐. 네가 지금 그따위 소리나 할 상황이야?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전능자를 기뻐야 하나님의 얼굴을 들 것이고 너는 그에게 기도하면 그가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야 제발 그 마음 내려놓고 이제 그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한번 엎드려 봐. 그리고 불을 지져봐. 그러면 하나님이 네 얘기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거야. 회복이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큰 권능을 가지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하고 변론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내 죄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랑 변론하고 나오시겠어?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나의 의로움을 알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결코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아. 그 대신 하나님은 이 일들, 이 어려움, 이 고통들을 통해서 나를 결국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의롭기 때문에 결국 이 환난과 고통을 이기게 한 이후에 내가 결국 정금처럼, 내가 지금 정금처럼 가지고 있는 내 의를 드러나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금과 같고 나중에도 결국 정금과 같았음을 확인해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나는 언제나 정금과 같았어. 나는 언제나 깨끗했어. 그런데 나는 언제나 깨끗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계시는 거야. 나의 의로움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돌아서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서기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이 어떻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하나님. 세상은요 자꾸 타협하게 만듭니다. 세상은요 자꾸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걸로 좋게 라고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걸로 족하지 않음을 아시기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계속해서 무엇을 주장해요? 나만 힘들게 하고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더 잘 살게 만들어 놓고 때를 정하지 않고 그냥 저들을 어느 때 마지막 그때 심판하시려고 그냥 그것만 하고 계시지. 지금 저 잘 살고 있는 저 나쁜 놈들 봐.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나는 정금과 같고 나중에도 정금과 같을 건데 나는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힘들게 하면서 저 강포한 자들, 어떤 사람들 고아를,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힘든 자들을, 그렇게 목마른 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자들은 너무 잘 살고 있어. 계속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강포한 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나는 결국 회복되고 나는 결국 내 의로 인해서 내 의로움이 판명나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의로움을 판명나고 내가 천국과 같이 지금까지 살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천국과 같을 것을 하나님 판명내시고 그리고 강포하고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징치하고 심판하실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입장이에요? 아니야, 그들 아직 관심 없어. 누구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욥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기를, 나의 시각이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시각으로 바뀌어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곳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래요? 수아 사람 빌닷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구더기 같은 네, 벌레 같은 네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얘기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정금이고 앞으로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벌레고 너는 구더기 같은 인생에 불과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는 이런 벌레요, 개미 같은 거야. 한번 이렇게 찍 밟거나 누르면 죽어버릴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하고 아무 쓸모없는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네가 의롭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네? 뭐래요? 하나님보다 네가 의로우냐? 네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비기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해봐도 내 이 의는 정금과 같아서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네요. 정말 대단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손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대단해서 더 이상 너한테 할 말이 없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이런 소리예요. 응?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찌 의롭다, 여자에게서 태어나도 어찌 깨끗하다 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수월도 벗은 몸으로서 멸망도 가림이 없어. 내가 누구를 향해 누구의 정신이 내게 왔느냐? 내 힘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 거, 기계 없는 자를 참 잘 도와주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야, 네가 친구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있는데 네가 친구냐? 네가 친구라면 나한테 그런 얘기 안 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벗어도 저 지옥까지도 저 고통의 그 구덩이에 속해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보다 내가 의롭다고 할 수 있겠니?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나는 그런 존재는 아니야.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게 몸부림쳤을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 어떤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이 삶의 터전 속에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삶을 살았어. 난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난 괜찮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괜찮은가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풍자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괜찮게 살았는데 나의 정당함을, 나의 의로움을, 나의 정금 같음을 하나님이 물리쳤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의 정당함을 물리쳤을 뿐인데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는 거 이거 나는 너희들을 결코 옳다고 얘기 안 할 거야. 너희들은 진짜 나쁜 친구야. 너희들은 진짜 나쁜 인간들이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너희들이 나를 안다면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런 얘기죠.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우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계속 뭐가 돼요? 공의롭대요. 욥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자기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드러내고 싶은 건 자기 의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너희들, 나를 지금 의롭지 않다고 하는 너희 친구들, 불경건한 너희들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알고 있는 너희들은 가만히 두지 않지만 나는 의롭기 때문에 결국 깨끗하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실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희망이 없어? 이런 얘기죠. 아무리 너희가 지금 나보다 부자일지라도 너희의 병기심 없을 거야.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시각에 붙들리면 그 시각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한 가지 뭔가에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사로잡히면 그 사람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쉬운 일이 아닌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곳에서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순간순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는 늘 그래서 리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개혁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변화해야 되느냐, 왜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변해야 되느냐. 우리의 시각이 늘 다시금 어디로 돌아가요? 욥의 시각으로 돌아가요. 난 의냐라는 시각. 나의 의를 드러내는 시각으로 돌아간다니까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를 내세운다고 하면서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 버려요. 나는 기도하고, 나는 말씀 보고, 나는 뭐 하고, 나는 뭐 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어쨌다고 지금 다시 리폼하지 않으면 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늘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늘 끊이지 않아요. 바울이 왜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는 주님을 위해서 돌에 맞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강도에게 흩들려가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마다 죽는데요. 왜요? 그것이 자기의 의래요? 아니에요. 그것이 자기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자기는 리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는 오늘도 죽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정신이 다 어디에 박혀야 돼요? 리폼하는 데 박혀야 돼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는 다 뭐 하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리폼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우리에게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각을 바꾸려고 한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해요. 다시금 내 의를 늘 내세우게 되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다시금 순간마다 뭐 해야 된다고요?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을 변혁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만 산다고 고백하지만 늘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의 시각이 내 의를 내세우는 것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의 출발이 처음에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었어요.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오면 그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자기의 의요, 공의로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바뀌어요? 자기 의로 바뀌어갈 수 있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늘 나는 죽고 나는 구더기만도 못하고 나는 타고나면 그럴 것 같다라고 그가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욥의 이 깨닫지 못한 고백처럼 그의 시각이 변하지 않았을 때 자기 의가 돼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 순간 우리도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시점에서 무엇을 향해 달려가야 되느냐? 리폼하는 것으로 달려가야 돼요. 다시 폼을 잡아봐야 돼요. 야구 선수가 어때요? 잘 치는 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폼이 유지가 돼요?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늘 그 폼, 옛날 잘하던 그 폼으로 돌아가려고 늘 고민하고 애쓰던 그 모습을 보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뭘 해야 돼요? 내가 첫사랑이 회복하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게 무엇을 얘기해요? 너희가 이단을 물리치고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않고 지키기에 몸부림친 거 내가 인정한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잃었다? 첫사랑을 잊었다. 욥이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의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에요? 그 첫사랑의 상실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점에 욥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무엇을 증거해야 되고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리폼하는 그 시점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부자로 살고 아무리 멋지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도 우리를 뭐 해야 돼요? 리폼하는 것으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안 돼버려요. 전에 내가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그걸 주님 사랑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 의를 자리 잡았다? 아니, 그것은 죄예요. 그거 내려놔야 돼요. 뭐만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의 리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날마다 이 사건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탈피해야 돼요. 곤충이 나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그 번데기에서 탈피해서 그 나비가 돼야 그때 진짜 나비로 날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비가 되기 위한 과정을 우리는 늘 해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비가 됐다고 해서 다진 나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좀 더 나비다워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리폼이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욥이 변명하고 아무리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해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꾸 얘기해요. 하나님의 길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걸 알아요. 근데 자기는 알고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금이고 나중에도 정금으로 나올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리폼하고 있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했고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었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불이 다시금 당겨져서 내 속에서 리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내가 알고 있다 얘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이 시점에 내가 깨지지 않으면, 오늘 이 시점에 내가 말씀 앞에 다시 서지 않으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것은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들이 중요한 과정으로 남아서 그것이 중심이 돼서 또 세워지고 또 세워지겠죠. 그런데 그 세워지는 것을 다시 깨트리고 주 앞에 다시 서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오늘을 내가 살아요. 그러면 오늘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나타내고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어제의 나를, 바로 이전에 세워졌던 나를 깨트리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죽는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섰다면 좀 전에 내가 무엇인가를 외치고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고 불을 내렸다 할지라도 그 나는 깨트려져야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 경험한 거 뭐예요? 너 뒤진다? 이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왜 가서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나를 아직 못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깨트려져야 진짜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겸손하게 오늘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만을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배짱을 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두려움 없이 살게 되느냐? 오늘 이 시점에 나를, 내가 이 시점에 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직전에 나를 깨트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그분 몸 안에 집어넣으셨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안 되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공고함이 필요한 거예요. 늘 균형 잡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욥에게도 필요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욥은 지금 뭐만 하고 있어요? 야, 나 다 알아! 나 다 알아! 이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가 다 알아!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는 게 얼마나 신앙적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의, 그거 내가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 알아. 그런데 욥을 하나님은 그 시각을 깨트려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시각이 하나님 시각이 아니면 자기 의를 향한 시각이에요? 자기 의를 향한 시각이기 때문에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다 알면 무엇 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전까지 내가 내 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될 시점인 거예요. 무엇을요? 내가 지금 과거에 지금까지 해왔던 나를 자랑 삼아서 살고 있지는 않은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정확하신지 모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이 얼마나 철저하게 죄를 미워하고 누구만, 하나님 당신만 드러내기를 원하는지. 욕심쟁이. 하나님 욕심쟁이. 우후후. 이거예요? 하나님 진짜 욕심이 많으세요. 그런데 그래야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욕심되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우리 아까 얘기하잖아요. 야, 벌레가, 친구가 얘기하잖아요. 벌레가 뭐 한다고 하나님은 뭐 영향이 있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벌레 같은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탈피하고 죽고 그렇게 옛 모습을 죽여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고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를 지금 죽이는 연습을 안 하고 나 좋았던 때가 올 거야. 아까 처음에 친구가 얘기할 때하고 똑같죠? 야, 네 죄 있는지 살펴봐.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냐? 얘기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정금인데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할 거야. 난 그 하나님을 확신해. 또 뭐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게 보셨던 그때가 왔으면 좋겠어. 내가 버림받은 그때가 아니라 좋게 보실 때 그때가 왔으면 좋겠어. 내 의를 옷으로 삼아. 봐요. 아직도 자기 의를 옷으로 삼는데요. 누가 자기의 옷이어야 돼요? 제가 성도는 누구의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인 세마포 옷을 입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옷을 입었을 때
거룩치 않은 우리의 모습이 가려질 뿐이에요. 그 옷으로 날마다 가린다가 뭐예요? 지금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의를 완전히 깨뜨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로만 덧입혀지는 그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능력이고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못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자꾸 못 깨달으면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욥은 뭐 하고 있어요? 과거의 나,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 이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욥이 이 31장에 한번 보시면 계속해서 뭐 얘기하냐면 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못 알아줘 라고 얘기하는 걸 계속 얘기해요. 지금 오늘 이제 이렇게만 받아왔는데 한번 보시면 중간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여자를 탐한 적도 없어. 자기 의를 또 드러내요. 나는 여자를 탐한 적도 없고 나는 남종이나 여종과 더불어서 쟁론하거나 싸운 적도 없어. 그리고 나는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자를 가만히 내둔 적이 없어. 불쌍한 사람 다 살려줬어. 그리고 나는 돈에 욕심을 낸 적이 없어. 그리고 나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망하기를 바란 적도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그리고 나는 내 장막에 들어와서 배를 골고 간 사람이 없이 항상 배부르게 만들어서 갔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욥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 나는 이렇게 했던 공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지금 이 과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뜨릴 때 오늘의 주를 닮은 내가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과정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는 이 작업을 진행해요. 하나님이 욥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는 이 아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최고로 넘쳐야 할 줄입니다. 욥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거 알아요. 다 아는 거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 다 알고 계신 거 알아요. 근데 그 신분을 가진 자들은 오늘 어떤 싸움을 하고 있냐? 이 순간 이전에 내 의로 세워진 나를 깨뜨리는 연습을 한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의 외에는 드러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이 애씀이, 이 몸부림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잘하냐? 아니요, 못하죠. 늘 넘어지죠. 그래서 늘 울어도 우리가 그 은혜에 도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뭐 할 수 없어요? 보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나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깨트려진 옛 과거의 사람이 내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깨트려진 나로 하나님이 오늘도 세우기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은요 다른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을 자꾸 보고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욥처럼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서 있는 이 복음적인 삶, 이 복음적인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모세 성경이 동일하지만 욥은 이 고난과 환난과 이 모든 것, 이 욥이 가진 고난만을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렇게 크게 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친구와의 대화, 이 속에 있는 대화 속에서 그 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잖아요. 우리 생각, 우리의 사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속에서 나는 괜찮아, 너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각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그 모든 것을 깨뜨리는 연습을 진행하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그 길로 걸어갔어. 그것도 깨트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안 깨트리면 그것이 누구의 의가 된다고요? 내 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50년을 목사 생활을 해서 아니 그것도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도 자기 의이고. 나는 교재를 뭘 썼고 아니 그것도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것도 했고 나는 하나님만 너 나는 이것도 했어. 아니요 그것도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렸지만 엘리야에게서 그것을 깨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때와 지금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깨트려야 새로운 시각을 가진 나로서 리폼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한 번 만난다고 다 할까요? 이거 우리 너무 잘하는 얘기잖아요.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점점 우리의 시각이 넓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우리의 시각이 요만해요. 우리의 시각이 바늘기만 해. 그럼 바늘기만 한 우리의 시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점점 넓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각이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커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이렇게 돼요. 내가 누군데?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날 괴롭히면 너 하나님 가만 안 둘 거야? 자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누군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썩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난 50년을 새벽 예배하고 기도했어. 그것도 깨트려야 한다니까. 그것도 뭐예요? 자기 의라는 거예요. 누구를 볼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 뭐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1대1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시점에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드릴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 바뀌어진 시각이 넓혀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옛사람을 깨트리는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죽음의 고백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날마다 그렇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1대1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 이 사고, 이 마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 순간 뭘로 바뀌어 있어요? 욥처럼 남은 공유욕심대로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느냐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애끓는 시각으로 내 과거의 나를 깨트리는 그 연습이 필요하다. 근데 늘 우리는 뭐 하고 싶어요? 지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옛 사람 나의 모습이 참 못돼 먹은 걸 알면서도 그 못된 걸 지키고 싶어해 자꾸. 왜요? 그게 안전한 것처럼 보이니까. 안정감이 있어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안정감이 아니라 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죽는 길인 걸 알아야 돼요. 제가 너무 고쳐야 될 게 자꾸 괴롭혀. 애들 자꾸 괴롭혀요. 예쁘다고 자꾸 괴롭혀. 막 이렇게 하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좋고 그 관계가 안정감이 있는 것처럼 나를 그대로 놔두려고 하는 습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트려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것이 안정감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애기들이 어릴 때는 장난치고 이렇게 하면 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통했지만 지금은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는데 그거를 자꾸 옛 모습으로 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안정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왜요? 나는 그렇게 편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어떻게 돼요? 틀어지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던 그 모습으로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뭐냐? 그것이 고집이고 그것이 악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깨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그것이 깨질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보여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어떤 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태도 어떤 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것이 일어나고 있느냐 아니냐의 싸움인 거예요. 그것이 안 일어나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 시각이 다르고 우리 보기에는 그 사람이 진짜 불편할 수 있어요. 뭐 저런 인간이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속에 뭐가 있으면 자기를 이전까지 나를 깨트리는 그것이 있으면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태도 이거 고정관념 사로잡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날마다 자기를 이렇게 깨트리고 죽이는 요 리폼. 이것이 리폼입니다. 우리 리폼을 뭐라고 얘기해요? 옷, 옛날 옷을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하는 이거 리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옛날 거 옷은 막 어때요? 뎁다 촌스럽잖아요. 근데 그 촌스러운 옷에다 막 이렇게 붙이고 막 하면 어때요? 남들이 갖지 못하는 옷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리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가지고 있는 폼을 그대로 놔두면 돼요? 아니면 그걸 없애야 돼요? 옛 폼을 깨트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 그 연습하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편안했던 그 방식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고 너 이렇게 바뀌어야 되라고 말씀하신 그 리폼의 역사를 지금 일어나야 합니다. 그거 누가 제일 잘할까요? 애들이 제일 잘해요. 그래서 주님이 어린아이 같으라고 얘기합니다. 욥이 왜 이렇게 못해요? 왜 이 리폼하는 게 이게 이렇게 왜 자기 이렇게 공의롭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수십 년 거의 50 지금 욥이 나이 많아요. 엄청 나이 많은 그 시점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게 쉽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다려 주시잖아요. 근데 욥이 한번 그렇게 하나님 만났으니까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다고 계속 그렇게 할 거 아니요. 안 되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싸움 하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욥이 잘 살았더라 하는 동화처럼 끝나는 그 장면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 고백이 날마다 계속 되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리폼이 제일 어려운 분이 누굴까요? 우리 권사님 제일 어려워. 우리 권사님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폼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지금까지 오는 방법이 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자 얘기하려고 하면 이거 안 했어요. 그럼 뭐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고백하자는 날마다 죽자. 누가 어떻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식에 맞는 건 그거 뭐 맞을 차례가 됐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 지점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신앙은요, 요거 아니면 가짜예요. 내가 어디 교회를 다니고, 내가 어떤 교회를 세웠고, 내가 얼마나 헌금했고, 누가 어떤 사업가가 뭐 600억을 뭐 11조에 했다, 이런 얘기 막 자꾸 들리더라고요. 근데 겉도 있고 나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오늘 하루 그거 다 리폼 못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자기 의가 되고 자기를 죽이는 열쇠가 돼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오늘도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만 오롯이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죽였냐 아니냐의 싸움, 요게 진행이 안 된 자는 빠라는 거예요. 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거 하세요. 요거.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생활이에요. 여러분, 욥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신앙의 그 방식은 바로 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한테 화내야 돼? 옛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나한테 화내. 아셨죠? 오늘부터 누구랑 싸운다? 나랑. 옛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랑 싸워야 돼. 그 싸움이 일어날 때 우린 진짜 멋진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